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야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서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초청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험한 시대, 복잡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의 길을 걷는 것,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 마치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에 들어서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찌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길을 사수하려고 이 아침에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밟기까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굳건한 마음으로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 십자가 바라보며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동일한 우리 이웃들이 당하는 동일한 사고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시기까지 놓지 아니하시겠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되어 있고요. 그 여호수아의 존재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바로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세우셨던 모세가 죽은 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죽은 후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시작되는 이 사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세우셨던 족장 시대와 애굽에서 430년 노예 같은 삶을 살면서 짓눌려 있던 그러한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 40년 인도하여 주시었던 그 광야 시대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상 질서의 미련을 버리지 아쉬움과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구했던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질서에서 왕을 구하며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들에 의해서 이 가나안 정복 시대가 진행되어지는 그 한 300년 정도의 그러한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는 우리가 13명의 사사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의 역할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어떤 이 순회하는 회전되는 그러한 바퀴와 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농경 시대를 지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가 마무리 다 하지 못했던 완전 정복하지 못했던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 그러한 전쟁들을 통하여서 이 영적 지도자 부재 시대를 보내게 되죠. 영적 지도자 부재 시대를 보내면서 저들이 마음이 갈급하고 두렵고 염려가 될 때마다 도대체 이 땅에 우리보다 먼저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던 거야 하면서 가나안에 살던 그 민족들의 삶을 보게 되고 그때까지도 저들은 하나님을 잃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부하면서도 당장에 살려니 당장에 이 비가 안 올 때 어떻게 하는지 저들의 삶을 이제 힐끗 들여다보다가 그들이 하는 것을 쫓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사람의 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야야 그 길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우상 숭배라든지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긴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당장에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기웃거리다가 그들의 우상의 자리에까지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시면서 이방인을 몽둥이로 채찍으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침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하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세운 사람들이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사들이라는 그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그때마다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들이 사역을 하며 다스리던 때에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아니하니라. 평화의 시대가 유지가 됩니다. 평화의 시대가 유지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삶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사나워지는 것을 보면은 저는 그 우리나라의 그 발전 시대와
충족 시대 이런 것을 보던 그 끼인 세대 아닙니까? 보면은 어렸을 때에 없는 가운데서 나누었던 그러한 문이 닫히고 풍요로워졌는데 오히려 문이 닫히는 그러한 그 관계들을, 인간적 관계들을 보면서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저들이 궁하고 답답하고 아플 때에는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지만은 저들에게 평화의 시대, 안정의 시대가 계속되면은 저들은 또다시 자기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채우기를 원하고 좀 더 누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매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을 보게 되죠. 자, 이러한 안타까운 역사가 왜 도대체 반복이 되어질까? 이 부끄러운 역사, 이 사사기를 왜 기록이 되었을까?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완전 정복하지 못했던 시절의 가시와 같은 역사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주어졌지만은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남겨진 족속이 있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보니까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이 약속되어진 그러한 약간의 끼인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했듯이 영원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 정복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여전히 싸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일시적으로 보내어져서 구원함을 받지만은 이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방향성은 하나님이 세운 그 사사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을 세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만나든지 간에 이 긴 시대에 살든지 험한 시대를 살든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사사, 저지, 심판자라는 뜻이거든요. 심판자요, 판단자요, 이러한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지 말라. 언제까지? 언제도 평화의 시대에도, 안정된 시대에도, 살만한 때에도, 죽을 것 같은 때에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마치 사사가 있으면 잘 되고 없으면 망가지는 것 같은 시대가 아니라 영원한 사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 이 사사기 전체에 대한 말씀이라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붙들고 애를 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의 말씀과 새벽 예배의 헌신적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생명체를 보면은 이 하루살이가 생각이 납니다. 하루살이. 하루를 산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애를 쓰고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허락하신 이 선물 같은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도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닌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오늘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리잖아요. 참 시작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끝까지 버티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방향과 삶의 에너지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영적 지도자가 없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가나안 족속이 완전 정복되지 않은 상태라 그랬어요. 완전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명하시고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나아가서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이 전쟁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시므온 지파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가야 되는데 함께 가자. 그러면은 너에게 허락된 땅에 나아가 싸워야 될 때 나도 같이 함께 할게 라고 하는 모습인데요.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아름다운 협력 같은 부분이죠. 아름다운 협력 같은 부분이에요. 신앙의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홀로 가다가 잘못 가지 아니하도록, 오해하고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서로 의지하며 기대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역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함께 기댈 수 있는 이러한 동역의 자리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내 어깨를 내어 주어야 될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어디냐? 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한동안 한국에서는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나는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특히 재미를 못 붙이고 이렇게 뭔가 껄끄러운 뭔가 이렇게 잘 맞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래도 이 어른 세대, 장년 세대에서는 싫어도 따라가는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어려서 배웠잖아요. 유교적인 그러한 사상에서 어른에게 끌려가듯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인데 하고 싫어도 따라가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이래서 했는데 자기의 결정에 대하여서 이 좀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를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나는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는 안 나갈 거야라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에 치고 들어오는 이 문화적인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시련과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깨트리고 사람 좋은 대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도록 이 젊은이 세계에 마치 문화처럼 아니면은 뒤처진 것처럼 올드한 것처럼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 그 고독한 이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는 다양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새벽에만 만나죠. 그런데 이 믿음의 이 기도의 공동체, 저는 가끔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제 본심인데요. 기도의 동지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귀한 공동체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맥락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오늘 유다와 이 시므온과 함께 나아가서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헤브론도 정복하고,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성이 되지만은 또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 그가 머물렀던 곳이 헤브론이고 또 다윗이 처음 왕이 되어서 머물렀던 곳이 헤브론인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 갈렙이 정복했던 땅이 헤브론이고, 이러한 정복될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기에 어떻게 정복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라가서 정복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 정복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곳이 베색이라고 하는 곳이죠. 베색 땅에 올라가서 베색에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만난 인물이 누구냐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도니라는 것이 우리가 그 영어 표기에 익숙한데요.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 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 지호바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을 때에 아도나이라고 이제 기록하면서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왕이라는 것이죠. 주라는 뜻입니다. 그를 잡아서 죽이게 되는데, 그의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자를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년에 옛적에 내가 이 70명의 왕들을, 굉장히 힘이 있었던 왕 같아요.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그들의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 그들이 내 밥상 밑에서 내게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꼴이 되었구나. 갑자기 이 이야기가 간단하게 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렇게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그 교재에서도 나오겠지만은 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질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성도로 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 내가 미련하고 내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세상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그러한 죄가 있다면은 그 죄의 대가는 그냥 묻어지지 않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악을 저지르면 그거에 대한 열매를 맛보는, 쓴맛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반드시 그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눈물로 회개. 죄 짓고 내 맘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할렐루야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회개의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주실 때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그릇에 찌꺼기 같은 것이라도 담겨져 있다면 그것 긁어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회요 감사로 여기며 회개의 자리에서 찌꺼기 같은 것, 그림자 같은 것, 순간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회개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시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정복의 길, 싸움의 길, 달려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사기서를 시작하면서 역사적 배경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봤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최종 승리하여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기도하는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를 잊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약속하신 땅이 있다면은 늦어져도 지체돼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다 그것을 차지하기까지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하루를 내려놓습니다. 어찌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물어보고 그 겸손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